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양드립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게세마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종종 이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재판장이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의 판결인데 그 부분마저도 타락해버리고 공의가 망가져버리면 연약한 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심판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그렇게 서 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편은 바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고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쉽게 말하면 드디어 이제 하늘 법정이 열린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시는데 8절 말씀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사실은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면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심판도
당연히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앞에 있는 피 흘린 자는 살인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정확히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죠. 왜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야, 내 모습이 그냥 낱낱이 드러날 텐데 큰일 났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정확하게 내 모습을 판단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일어나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의의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의로운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힘듦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아무리 악과 함께 살아도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심판대 곁에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변호사가 서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너무나 바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너무 아버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언자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대언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하늘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고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죄 지었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변호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늘 죄를 지으며 사니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죠. 하지만 제가 그 죄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봐서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변호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편 9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대언이, 그 변호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연약하지만 그래도 죄짓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데요. 이 재판장의 설날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을 읽을 때는 꼭 하늘의 재판장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면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예배할 때에도 진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심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20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뭐라고 자기들이 알아야 하냐면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방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항상 간직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오늘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시는 전심이 가능하고 2절에서 말씀드린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하루가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 전심을 다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즐거워해야지. 나는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산다면 오늘 한 날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기뻐하시면서 온 마음 다하여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 서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니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보여주고 계실 텐데 좀 더 의롭고 좀 더 정직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심을 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에게 그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여름 사역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